우리가 여십니다. 월요 통일 예배를 사도심령으로 신앙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되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다시 한번 기름 부어 주시옵고 이 통일 예배 위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그 계시를 통해서 저희들이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는 저희 심령에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이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의 육신의 모든 피로를 씻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충만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신약 마태복음 24장 신약 42페이지입니다. 신약 42페이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네, 마태복음 24장 44절, 44절에서 51절 보겠습니다. 24장 42페이지에 있는 신약 42페이지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51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44절부터 51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지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너희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요, 그저께 토요일 날 열심히 그 날씨도 하나님 주관하셔서 들깨 모종을 1,500평에 식수를 하면서 정말 힘들었고 많은 마음이 왔을 겁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왔을까? 정말 육신이 너무도 힘들다 이런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또 어떤 분은 이게 10년 동시에 출소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것을 그려볼 수 있는 그 비전도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왜 이 말씀을 준비했냐면요, 제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철책선 앞에까지 인도하실 때 농사하는 그 들깨 모종을 솔직히 거절할까도 마음은 왔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께 대한 특별한 시즌, 이 시즌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왜 흉년이라고 계속 외쳤는데 농사를 흉년 가운데 왜 농사를 하게 하실까?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 심으면서 그곳을 드나들 때마다 북한에 대한 더 강력한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갈 때마다 그 땅이 특히 바로 철책선 앞에 있으니까 더 북한 사람에 대한 어떤 굶주리고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이 영적으로 갈급한 그 심령들을 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잠깐
예수 가정교회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어떤 한 여자가 류애강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중국 땅에. 이 여자는 무남 동료인데 너무도 나이 늦게 난 자녀인데 이 딸이 너무도 부모님한테는 귀한 자식이었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지는 않았지만 어땠냐면 몸이 연약해서 14살까지 굉장히 아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모도 미션 학교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이 세운 미션 학교. 그때 당시 중국은요 1925년 굉장한 복음이 전해질 때였습니다. 근데 이 류애강은 미션 학교를 다니면서도 최선동하는 국민당 이런 그런 앞잡이로 막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냥 이 예수는 하나의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한 어떤 우리나라를 방해하기 위한 회방꾼이라고만 생각했던 그가 어떤 날 친구가 갑자기 죽는 걸 보고 친구가 같은 학교에 다니던 친구가 갑자기 죽는 걸 보고 굉장한 뭔가가 있다. 예수는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지만 뭔가가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궁금만 했지 예수를 끝까지 10년간 부인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친구는 어떻게 죽게 됐냐면 혼인을 다 잡아놓고 그 친구가 결혼을 할 거라고 했는데 갑자기 성령을 받게 된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 배우다가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절하지 말라에 딱 와닿아서 중국은 결혼하면 하늘에다가 절하고 자기 조상에게도 절하고 부모에게도 절을 해야 되는데 우상 숭배를 하는 거와 똑같아서 고민을 하다가 전도사님한테 의논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절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이 함께 기도합시다 이러다가 하루는 이 전도사님한테 얘기해서 그 학생들 미션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을 전부 모아서 물만두를 빚었어요. 제가 중국에 살다 보니까 물만두를 한다는 것은 결혼에 중국 사람들이 가난하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가장 혼수를 준비하는 게 뭐냐면 물만두 빚는 것을 가르쳐 준대요. 부모가. 그래서 물만두를 빚는다는 것은 결혼 예물이라는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물만두를 만들어서 먹이면서 뭐라고 했냐면 오늘 내가 너희들하고 이 만두를 먹지만 내일은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했대요. 그래서 친구들이 좀 이상하고 류혜경도 저희 친구가 이상한 얘기를 하네. 왜 저런 얘기를 하지? 그랬어요. 그래서 물만두를 만들고 나서 다 먹이고 나서 다음날 일어나니까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아프고 끙끙 앓고 그래서 아프니까 도무지 안 돼서 그 외국인 교장 선생님이 부모님을 오라 해서 부모를 이 친구가 아프니까 데리고 가라고 병원 가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아버지를 보는 순간 아버지 우리 집에 관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 얘기를 묻더래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놈 아직 저 새파랗게 젊은 놈이 무슨 애비 앞에서 무슨 관 얘기를 하냐고 혼쭐 냈대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이 친구가 병원에 갔는데도 관을 준비하라 그래요. 의사가. 이 친구는 고칠 병이 아니고 죽을 병이 걸렸으니까 변명도 모르니까 그냥 관을 준비하세요 해서 정말 며칠 뒤에 죽었습니다. 그 친구가 죽는 모습을 지켜본 그 류혜감이가 정말 이 친구가 왜 자기가 죽을 것을 알았다는 건가? 이건 뭔가 예수가 있다는 건가? 이런 호기심이 있지만 그래도 예수를 부인했어요. 그러던 중 자기가 1935년에 결혼을 하고 남편이 1년 만에 죽어버리고 또 결혼하고 남편이 또 군대를 가고 학자와 결혼해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자기 삶이 원하지 않게 아이 둘을 안고 혼자 키우게 되는 상황에 도대체 불평을 했대요. 나한테 왜 이런 상황을 만드냐고. 하나님이 있다면 예수가 있다면 왜 나한테 이런 상황을 주시냐고 불평을 했는데 정말 한번 기도를 해서 정말 살아있다면 나 한번 찾아와 달라고 기도를 한번 전도사님하고 했어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그날 딱 하나님께서 방문해 주시고 그 친구한테 하나님의 에베소서 말씀을 딱 주시니까 이 친구가 감동을 받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복음 전도자로 아이를 놔두고 그때 당시 아이들이 3살, 4살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특히 어머니가 모친이 하루에 담배 2갑을 피워요.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많이 그때 당시요 이렇게 마약도 하고 많이 그런 걸 했어요. 그래서 담배 2갑을 피니까
그 모친의 담뱃값을 대야 되고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이 상황에 하나님이 전도자로 나가라 했어요. 그래서 이 르에가미가 아니 하나님 저 아이들을 누가 돌보며 또 저 부모의 담뱃값을 누가 댑니까? 이 상황에 어떻게 전도자로 나갑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또 전도사님하고 의논했는데 그때 기도하는데 다들 안타깝긴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직접 이 사람이 들은 거라 뭐라고 할 수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전도자가 그랬어요. 근데 자기 마음에 너무도 부담이 돼서 아이를 놔두고 갈 수도 없고 누구한테 맡길 사람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딱 뒤를 돌아본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 성령께서 이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감하게 전도자로 나갔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일본이 침략하고 중국을 되게 핍박을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1936년, 37년, 38년에 그가 있던 그 일본 땅에 중국이 벌써 쳐들어왔는데 그 교회는 예수 가정교회라고 200명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구별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다들 도망가고 일본이 없는 먼 데로 다 도망가야 된다고 할 때 이 예수 가정교회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자들이 굉장히 많았고 형제 몇 명이 안 됐었는데 여자 수만 거의 자매들만 200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외국인 선교사님이 보니까 옷 한 벌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단벌 옷으로 갈아입을 옷도 없고 근데 겨울에도 솜입을 여름에도 솜입을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자매들이. 그래서 솜을 구해서 옷을 만들어서 입게끔 도와주고 그렇게 했는데 일본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들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일본군들이 이 자매들을 강간하려고 했을 때도 이들은 할렐루야 두 손 놓고 성경책 들고 하나님 찬송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본군이 총을 들다가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다음날 또 왔어요. 또 할렐루야 했어요. 그래서 도망가고 이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한 곳에 갔더니 그곳에 이미 200명이 넘는 이 예수 가정교회가 피난을 올 거라고 얘기하셔서 그 청년들이 미리 마중 와서 준비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곳에서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났고 중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에 많이 학살당했던 데인데 그날 밤새 기도했대요. 밤새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다음날 일어나 청년들이 밖에 나가보니까 다 주위가 시체덩어리고 이 예수 가정교회만 폭탄에 안 맞고 무사하게 안전하게 일본군이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부부가 그 예수 가정교회에 있던 부부가 너무도 무서워갖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내가 믿음이 없고 너무 무서워서 주님 침대 밑에 숨었어요. 주님 저는 이 전쟁 중에 너무 무서워요. 제가 믿음이 연약하니까 제 눈을 영의 눈을 열어 보여주세요. 이 상황이 어떤 것인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열어주셔서 보여준 게 뭐냐면 큰 독수리가 그 날개로 그 지붕을 덮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천사 2명이 대문 앞에 창을 들고 딱 서 있더래요. 그래서 일본군이 아무리 쳐들어와도 이들이 꼼짝도 못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것을 간증을 했대요. 그래서 200명 앞에서 간증을 했더니 그때 동기부여가 돼서 이들에게 너무도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찬송가로 그냥 오직 두려움에 하나님 우리나라를 도와주세요. 우리 서 있는 자리를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두려움으로 했던 그 친구들이 200명이 담대함으로 그 간증으로 인해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이미 예수 이름으로 승리했음을 찬송합시다. 찬송만 오늘 밤을 세워서라도 하나님께 찬송합시다. 그래서 찬송하다가 이런 대학살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는 가정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간증을 제가 잠깐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 육으로는 안전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지금 코로나가 또 확산되고 어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너무도 죽어가고 있구나. 영적으로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그래서 우리가 외쳐도 들리지 않고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외면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이 나중에 시간 되면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좀 봉독하시면 정말 딱 지금 때에 맞는 말씀입니다. 이제 난리와 난리,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대적해서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 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이 말씀,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뭘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까? 인자가 올 것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자, 오늘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주셨냐. 우리가 토요일날 금요일날 모종을 심었을 때 분명 뭐라고 합니까? 환난이 시작되었습니다. 7년 흉년이 들어갑니다. 외쳤잖아요. 근데 이 양식을 나눠줄 자, 요셉처럼 하나님의 창고에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께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했냐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고 충성된 종은 늙게 있고 이 상황 가운데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환난 가운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인은 인자는 동에서 서에서 번개가 번쩍할 너무도 순간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다들 예수님 때도 제자들도 뭐라 하냐면 곧 마지막 때라고 외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도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외친 분들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 마지막 때 외치고 우리가 인자가 올 것을 준비하는 거.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다 버리고 기도와 예배만 해야 되나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맡은 바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 충성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고 감사함을 뺏기지 않는 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정말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는 자가 과연 몇 명이 있습니까?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무너지고 좌절하고 또 뭡니까? 불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이 마지막 때는요. 더 깨어서 우리가 거룩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반드시 환난 가운데 우리의 시험이 옵니다. 어떤 시험? 때로는 가족, 때로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농사를 통해서도 시험이 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마음을 지키는 자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인자가 오실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자. 제가 농사를 하면서 요번에 모종 심는데 깜짝 놀랐어요. 뭔가 훅 지나가더라고요. 제 마음에. 성령님이.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너가 북한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코앞에 너가 북한에 와 있는데 저들을 위해 누가 눈물을 흘려주고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할 자가 누군가. 그 마음이 와서 제가 되게 두려움이 와서 제가 하고 있는 자리에 정말 샌드위치를 만들더라도 아니면 그 참을 만드는 시간에도 정말 주님 제가 깨어있게 해주세요. 제가 깨어서 하나님이 순간 제 마음을 훑고 지나고 제 마음을 달아볼지라도 절대 하나님 시험에 듣지 않게 해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특히 주의 일을 한다는 거 우리 권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참 힘들게 저희가 이 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너무 쉽게 정말 이 민통성 밖을 보면 제가 이런 말도 하면 안 되는데 되게 좀 저보다는 쉬워 보이는 것 같아요. 좀 많이 쉬워 보이는데 저희는 때에 따라 작은 인원 갖고 애초하고 정말 모종하라면 모종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별로 이 다른 사람 보기에는 별로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굉장히 저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충성된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잘하고 못하고 아니라 그런 은혜를 주셔야 돼요. 저도 주님 힘들어요. 주님 저도 마음이 막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어르신들 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두 사람은 우리 보고 힘들단 말을 누구한테 하면 안 된대요. 왜? 이 일을 시작한 사람은 힘들단 말을 입 밖에 내면 안 된대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주님이 또 듣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 이 달란트를 어떻게 잘 감당하냐.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생각도 못하게 막 재정이 더 막 상황이 너무도 범위가 넓어져요. 지출이. 근데 그럴 때마다 한편으로는 시험이 들 때 있잖아요. 우리는 돈을 버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충성되게 말씀을 지키는 자인데 하나님 지금 저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할 때 이 재정의 돌파는요. 저와 동행했던 하나님은 늘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게 있습니다. 기름을입니다. 오일을 선포하셔야 돼요. 기름을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10년 가운데 기름 부음을 계속 요청하고 하나님의 기름을 받으셔야 돼요.
이 기름이 채워졌을 때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그 재정 가운데도 어떤 상황 가운데도 다른 어떤 어려움보다 그 재정이 채워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오일을 더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름을 채워달라고. 근데 우리가 아까 어떤 자매 부부가 너무도 믿음이 연약했지만 하나님 그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저희 서 있는 이 일본군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서 있는 이 상황을 영의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더니 그 독수리가 품고 있고 천사가 2명이 서 있는 걸 보고 그것을 연약함의 고백을 통해 그 천사들이 서 있는 걸 간증을 통해서 그 200명에게 하나님이 동기부여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감사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그동안 그들의 기도는 200명의 기도는 뭐였습니까? 하나님 두렵습니다. 저 일본군 쳐들어오지 않게 우리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런 기도를 했다면 그 자매 부부의 연약함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담대함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기도가 아주 패턴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로 정말 찬양의 군대로 나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에 그 다음날 형제가 나가보니까 많은 시체가 어마어마 다 쏟아지고 집이 남아있는 집이 하나도 없었대요. 폭탄으로 다 부서져 있는데 유일하게 그 가정교회 5채만 모여있는 그 예수 가정교회만 안전하게 지켜져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두렵습니까? 사람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돈이 두렵습니까? 이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은혜를 그 말씀을 그 지혜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이 보일 수 있는 여러분이 딱 눈으로 보고 상황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 속에 가장 연약하고 두렵고 가장 날마다 하나님께 범죄했던 그런 미혹으로 말미암아 나를 시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여러분 분명 두렵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들을 통해 나를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심령을 지키는 것이 마지막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이 환난 때에 때에 따라 주의 말씀과 지혜로 뭡니까? 충성되게 주의 양식을 나눌 자 하나님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를 지금 설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시간에 예수님이 실제로 이 자리에 왔을 때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과연 여러분 듣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깨닫고 있습니까? 아,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내는가? 중요한 건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주의 것을 못 보고 주님 뜻을 못 듣고 있는 이것을 돌이킬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많은 악한 영들이 미혹된 영들이 뭘 하고 있냐면 우리를 지옥에 자꾸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뭡니까?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정말 이것은 그 심판의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구별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기도와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 때문에 담대할 수 있고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뼈를 윤택하게 하고 우리의 몸을 강건케 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지금 내가 배불고 좋은 환경을 그거에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것은 정말 왔다가 금방 사라지는 정말 저 들꽃보다 못하다 했거든요. 솔로몬이 잠언에 보면 분명 뭐라고 합니까? 저 드레피는 그 영화 부귀 영화도 다 헛되고 헛되다 했거든요. 중요한 건 우리 가운데 갑자기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곧 여러분 이 대중적인 우리 예배가 못했던 거 기억나세요? 코로나로 몇 사람 이상 모이지 못하고 예배도 마스크를 끼고 더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한 때가 올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지금 이 자리에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에게 큰 상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의 신령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정말 저희가 환난이 있습니다. 더 7년 흉년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주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은 우리 보고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뭘 준비해야 됩니까?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주의 찬송으로 더욱더 무장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 속은 훈련이 되지 않고서는요 어떤 것도 지켜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정이 어렵다고 돈 벌러 나갔을 때 벌써 한 방 빵 맞고 또 어떻습니까? 사명자들은 더 꼬꾸라지고 질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요 여러분이 돈이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강건함, 정말 무엇보다도 건강을 주심을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호흡도 제대로 할 수가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날마다 오늘 하루도 순교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동행이 이 하루를 살아가는 그 양식, 일용할 양식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어려움이 있다면 기름 부음으로 돌파를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고 성령님을 이미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으로 날마다 돌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청하세요. 여러분에게 할 수 없고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날마다 초청하시고 기름 부음을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 어려움은 여러분이 혼자 이겨내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싸움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함을 지켜낼 수 있는 10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저 북녘 땅과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기쁨으로 그들을 준비하고 맞이해야 됩니다. 그들을 축복하고 블레싱할 수 있는 마음. 정말 우리가 모종 그 들깨를 심어서 이제 1500평 수확했을 때 그걸 어디로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것이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정말 내가 주신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통해 도우시는 하나님이 나를 그 앞에까지 부르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저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몸의 육신의 연약함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기름 부어주셔서 충만함으로 더욱더 강건함으로 뼈마디가 더욱더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재정과 질병과 사람과의 관계 간에 어려움이 있다면 기름 부음으로 돌파하십시오. 반드시 기름 부음을 오일을 풀어쓰고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시고 실제로 내게 오일을 발라서 더 하나님의 강건함 가운데 함께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살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참 좋으신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러 아버지 충만함으로 저희들을 모든 것을 태워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주님을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저희의 연약한 심령 하나님의 겸손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문으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네, 승리했습니다. 자, 우리 신유기도 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오늘 몸들이 다들 쑤셔갖고 다 아픈데 손 얹어 보세요. 다 아파요. 예. 성령님 이곳 가운데 초청합니다. 환영합니다. 손을 얹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국률함을 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함으로 이 아픈 곳이 깨끗함을 입게 하시고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이미 나음을 입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이미 나왔습니다. 네. 승리했습니다.